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할머니에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할머니가 일제시대도 지냈고 6.25 한국 전쟁도 지내셨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공산당들이. 그리고 교회들은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그때 그 사람들이 알던 그 예수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런 질문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세상 어디에도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받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담에 후손되어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더 해줘라, 말씀을 더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원론으로 나눠서 하늘, 땅,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구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로 구별을 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갇혀져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요. 그리고 영혼은 선해요. 육체하고 달라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선하고 이미 영원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롱하는 거죠. 야, 이미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 야, 이미 우리 영혼은 영원해. 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설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읽지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똑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도 참 희한하잖아요. 1등부터 60등까지, 1등부터 70등까지 다 이게 등수가 달라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 마음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가시밭 마음과 같아서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말씀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들은 다 돌짝바 같아요. 이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너무너무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언제나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복음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러한 사람들 몇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의 이름이, 광장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레오바고라고 그랬죠. 지금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아테네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다스리던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의 12명 안에 꼽히는 아주 손꼽히는 아주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왔죠. 성경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거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 지진이 났던 그 이야기 읽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나요? 안 되어 있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선교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귀부인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아테네에 복음이 별로 전파되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다른 도시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테네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단정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실패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던지 간에 가는 곳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번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다시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도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다 다니는데 아테네만큼은 건너뛰어요. 아테네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겠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은 다른 도시의 이름들은 다 언급이 되어지는데 아테네 이 도시만큼은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면 아하,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다라고 단정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실패를 했을까? 또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달리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를 했을까라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테네는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철학 이야기할 줄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철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아테네의 선교가 실패한 것일까?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단 며칠, 한 주, 두 주만 있어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렀던 기간은 고작 며칠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몇 명의 제자들을 거두셨냐면 12명을 거두셨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1명밖에 제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실패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몽골로 이제 단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첫날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같이 갔던 몽골 선교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전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개교회에서 생활이 되어지지를 않아서 다른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교비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목사님들 지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선교를 갔고 그리고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대표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 생각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참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흘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한 목사님도 설교를 정말 허투루 들을 설교가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설교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만났습니다. 1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3, 4년 될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구성원들이 80대에서 90대 할머니들밖에 없대요. 근데 한 10분도 안 된대요. 80대에서 90대.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오시면 야인이잖아 그래가면서 서로 막 싸움박질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 싫어. 너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10분밖에 되지 않으시는데도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욕을 한대요. 근데 예배는 꼭 다 드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게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번듯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8, 90대 할머니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비 헌금도 없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도시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자기 자식이 참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 아들 축구 시키려고 정말 애썼는데 자기 자신이 뭐 생활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다. 포기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던 것도 다 못했어요. 지원을 못해주니까. 근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그 노인네분들 80대 90대 되신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번듯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 번듯한 교회도 없고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런 자기 자식들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당당하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지금 디마리우스라고 하는 디오르시오라고 하는 이름과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꼭 같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눈 디오누시오가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을 지냈더라고요. 번듯한 교회도 없고 많은 숫자의 예수쟁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는 실패했다 그랬는데,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몇 안 되는 예수쟁이들 중에서 초대교회 감독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상, 돌이 좋으니까, 돌이 없으면 가난한 거고 불행한 거고, 큰 건물이 없으면, 큰 교회 건물이 없으면 그것도 불행한 거고 실패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판단하니까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통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진통제 이런 것들도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으셨다. 안 아프게 잠잘 때 뽑았네. 그래서 마취제라고 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냈는지 몰라요. 그건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경제가들은 경제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문학가들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철학에 이게 찌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철학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증, 변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증, 변론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전도 방법인 거예요. 에이, 사도 바울은 말쟁이밖에 안 돼. 그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선교가 실패한 거야.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전략이 가장 뛰어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2만 1000명이 넘으세요. 근데 숫자가 조금씩 늘기도 하고 뭐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는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복음의 문을 이게 점점 닫는 나라들이 많아져요.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근데 복음의 문을 닫는 방법이 뭐냐면, 선교사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비자를 안 줘요.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선교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했던 선교지를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네? 그럼 너 지금 선교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생활에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한국 안에,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240만 명이라고 숫자를 통계내더라고요. 240만 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태국에서 선교를 했었어. 그럼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겠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죠.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있던 그 지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너는 한국 돌아왔으니까 선교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선교비를 끊어버려서 지금 굉장히 이 선교사님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35살 먹은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목사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법 몇 년 벌써 목회를 해온 경력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을 만난다는 게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아예 시작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을 포기를 잘 안 해요. 이슬람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밥 먹여주고 또 필요한 물자도 지원을 해주고 직장이 필요할 때 직장도 알선해주고 병원 가야 될 때 병원도 같이 동행해주고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젊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랬으면서도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코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코란의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뿐이지 교회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1도 안 하는 거예요. 1도.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자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서는 개종 한번 하시죠. 이슬람으로 개종하세요. 이러고 오히려 자기한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현실인데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집안 구석 빗자루 들고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돼버렸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고 벌써 밤이 되었네. 그 밤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아요. 옛날에 세간살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세간살이 다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지만 잃어버린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끄집어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초청해갖고 마을잔치를 벌이더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이? 드라크마는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성경에 또 다시 나오는 다르게 나오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드라크마도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10만원 한 드라크마가 아니면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액수 아니에요.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만 원을 찾았어. 너무 좋아. 10만 원이나 찾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을 찾았어. 너무 좋아. 근데 10만 원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 전부를 다 불러갖고 마을 잔치를 벌여? 이게 상상이 되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유, 뭘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 부자가 내가 너 한 드라크마 줄게. 찾지 마. 뭐 이럴 수도 있고. 나 드라크마 잊어버렸네. 내일 하루 종일 내가 저기 밖에 나가 일해서 벌어갖고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벌어와야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거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는요, 성경 이 시대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를 10개의 드라크마를 줘요. 이건 결혼의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줘요. 여자가 나 당신 싫은데? 우리 이혼해. 우리 파혼해. 그러면 가지고 있던 10드라크마를 자기 마음대로 쓰든지 버리든지 그러면 돼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이혼이고 파혼입니다. 드라크마를.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가 결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든가 안에 머리에 이렇게 두르든가 목걸이를 하든가 팔찌를 하든가 하는 거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머리에 이렇게 드라크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중한 거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메디다라고 불렀습니다. 세메디. 이 세메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도둑이 그 집에 들었어요. 강도가 그 집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겠죠. 물건을 훔쳐가는데 절대로 안 훔쳐가는 게 그 도둑들의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뭘 안 훔쳐갈까요? 이 세메디, 이 드라크마는 안 훔쳐가요. 왜냐면 결혼의 징표니까. 이거는 안 훔쳐가요. 우리 시대보다 이 사람들 당시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담보를 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담보를 잡았는데도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채권자가 와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텐데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 절대로 안 건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세메디. 이 드라크마는 절대로 안 가져가요. 그만큼 이 드라크마는 귀중한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안 뺏어가요. 안 훔쳐가요. 이 사람에게 영원히 보존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지. 온 집안의 세간살이를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세메디를,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야지. 근데 드디어 찾았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세상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일단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한 생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시골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우리 교인들, 당신네 교회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러질 때까지 나는 교회 지킬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키는 분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이분들 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때까지 나는 이 교회 안 떠나요. 그냥 그 교회 지키고 그분들 섬기는 게 그분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할머니 90 먹은 할머니들이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갑부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목회지, 자신들의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쩌면 예수 믿으라고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 있어서 세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죠.